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자, 우리 함께 대독자가 봉독에 올려드릴 때 같이 함께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자, 어느덧 2025년이라는 긴 여정의 끝자락, 그 마지막 언덕에 우리가 함께 서 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은 우리 마음속에 참으로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를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보람찬 성취의 한 해였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예기치 못한 고난과 아픔으로 말미암아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않는 고통의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때 시간은 단순히 흘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반드시 매듭 지어져야 하는 소중한 기회죠. 여러분, 대나무가 거센 태풍에도 꺾이지 아니하고 하늘을 향해 곱게 뻗어나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마디마디에 형성된 매듭 때문입니다. 만약 대나무에 매듭이 없다면은 그게 길게만 자라다가 자신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속절없이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경주도 마찬가지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영적인 매듭을 얼마나 단단히 짓느냐에 따라 다가올 새해라는 새로운 무게를 견디며 더 높이 성장할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도 바울은 차가운 감옥에 갇힌 노년의 몸이었지만은 결코 과거의 후회나 왕년의 영광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 한다라고 당당히 선포하죠. 이것은 단순히 과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름으로 깨끗하게 결산하고 다시금 믿음의 신발끈을 조여매는 거룩한 결단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한 해를 감사로 매듭 짓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새해의 문을 여는 영적 원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십시오. 따라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매우 단호하고도 중요한 영적 원리를 선포하죠. 그것은 바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라는 새로운 도화지를 받아들이기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작업이 있다면 그것은 지난 한 해라는 도화지에 그려진 해묵은 감정들과 그 사건들을 믿음 안에서 잘 정리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잊어버림이란 단순히 뇌의 기억 쾌로 속에서 지워버리는 망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영향력이 더 이상 나의 오늘과 내일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영적인 선을 딱 긋는 거룩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날의 실패와 후회로부터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2025년을 지나오며 우리에게는 수많은 만약에 라는 가정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내가 그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과 같은 후회들은 우리 마음의 발목을 잡는 쇠사슬이에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과거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데 동조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씻을 수 없는 과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그 죄책감과 후회에 사로잡혀 있었다면은 그는 결코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허물보다도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믿었기에 과거를 뒤로하고 달릴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을 괴롭혔던 실수나 연약함이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은 이미 용서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도 그 과거를 놓아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의 성공과 영광에서도 눈을 떼야 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우리를 전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실패뿐만이 아니에요. 때로는 왕년에 과거에 화려했던 성취와 영광이 우리를 또 안주하게도 만듭니다. 내가 예전에는 이만큼 헌신했지? 우리 집안에 전에 이랬어? 하는 식의 왕년에 머물러 있는 신앙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바울은 당시 유명한 그런 명문학교 가마리엘 문화생이라는 최고의 학벌과 로마 시민권이라는 기득권을 가졌던 사람이었지만은 그리스도를 위해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고백해요. 과거의 성공에 도취해 있었다면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의 은혜는 어제의 것으로 족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빈 그릇이 되어서 주님의 새로운 은혜를 갈망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과거들을 어떻게 하면 진정으로 잊어버리고 정리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감사로 결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계장부를 결산할 때 마지막에 도장을 찍어서 마무리를 하듯 우리 인생의 한 해를 마감하는 최종적인 도장은 감사라는 도장입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이해되지도 않는 고난도 있었고 눈물 쏙 빼게 아픈 이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계셨음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비록 힘들었지만은 그 시간 속에서도 저를 연단하시니 감사합니다. 뜻모를 아픔도 있었지만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모든 상황을 감사의 보좌기에 싸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비로소 과거는 우리를 붙잡는 짐이 아니라 내일을 살게 하는 기쁨이 됩니다. 걸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산되지 않는 과거는 반드시 미래의 발목을 잡아요. 새해의 발목을 잡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올 한 해의 모든 사건과 감정들을 누구 앞에?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실패는 주의 보혈로 씻어내고 성공은 주께 영광으로 올려드리며 남은 모든 흔적은 감사로 덮으시기를 바랍니다. 뒤에 있는 것을 믿음 안에서 온전히 잊어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새해를 향해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둘째로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손을 뻗으십시오. 할렐루야. 과거를 감사로 잘 매듭지었다면은 이제 우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뭐를 합니까? 앞을 향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잡으려고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경주하는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몸을 최대한 앞으로서 기울여서 손을 뻗는 필사적인 모습을 묘사합니다. 아멘. 아멘. 결승지 있잖아요. 결승선. 응?
이게 결선에 빨리 누가 도달하냐. 손을 뻗든지 어느 사람 팔을 팍팍 떼버잖아요. 똑같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요? 팔을 먼저 뻗는 사람이 이긴 거예요. 금메달 따는 거. 그렇잖아요. 그 봤어 안 봤어요? 봤잖아요. 올림픽 같은데. 그런데 잡으려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내년에도 잘 되겠지라는 낙관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예비하신 새로운 은혜를 반드시 붙잡겠다는 영적 열망이자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라는 미지의 땅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뎌야 합니다. 우리는 곧 2026년이라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시간의 숲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가보지 않는 길에 두려움을 느끼죠. 내년 경제는 더 어렵다는데 내 건강에 잘 버텨줄까? 우리 자녀의 앞길은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들이 우리를 주저앉게 만듭니다. 그러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에 발을 담갔었을 때에 강물이 갈라졌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새해를 향해 손을 뻗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그곳에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준비해 주셨음을 신뢰하십시오. 걱정의 손이 아니라 기도의 손을 뻗을 때, 믿음의 손을 뻗을 때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성장을 향한 구체적인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바울이 잡으려 했던 것은 단순히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주님이 자신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영적 목적지였습니다. 우리도 새해를 맞이하여 영적 목표를 세우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냥 무작정 그냥 무작정 가는 것이 아니라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잖아요. 아이고 목표는 젊은이나 세우지. 우리 같이 무슨 나이 든 사람이 무슨 목표가 있어요? 아니에요. 목표 있는 사람과 엄상하는 천차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년엔 성경을 읽도록하겠다. 하루 한 시간은 내가 반드시 기도의 자리를 지키겠다. 한 영혼을 다시 주님께 인도하겠다. 매일 한 번은 감사하고 한 번은 내 공동체 식구들에게 전화하든지 문자를 보내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금요 철학 때 필요한 사람 떼가지고 가라고 그랬어요. 필요한 사람. 여러분이 제가 하나가 다 기도하면서 제가 다 이렇게 표를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져서 내년은 신년도에는 내가 이 영적 목적을 가지고 내가 한번 해보리라. 아멘. 그렇잖아요. 감사는 하늘 문을 열세요. 기적을 불어넣습니다. 그럼 내가 한번 감사해봐야겠다. 아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에서 감사하겠다. 나만 감사하시라 우리 가족이 내 자녀들이 감사하겠다. 구체적인 감사를 갖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갖다가 해고 날마다 해고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런 영적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구체적인 잡으려 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목표가 없을 배는 표류할 수밖에 없듯이 영적 목표가 없는 성도는 세상 풍파에 휩쓸리기 쉬워요. 이리 흘리고 이리 흔들리고 이리 휩쓸리고. 새해는 여러분의 손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잡으려 애쓰기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가치들을 붙잡는 데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런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소망의 항해를 멈추지 않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경자가 손을 뻗는 이유는 결승선이 가까웠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거센 풍랑이 일어나서 우리가 잡으려던 소망이 멀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손을 뻗고 있는 한
그 손을 잡아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뻗지 아니하기 때문에 영적 목표를 놓고 막 계속 뻗어야 하는데, 이런 영적 목표를 가지고 뻗어야 하는데, 에이그 뭔 기적이 일어나? 뭔 기적이 일어나? 이러면 절대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나요? 계속 뻗고 있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계속 인내하며 손을 뻗으면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우리를 붙드시는 거예요. 내가 잡는 힘보다도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길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손을 뻗는 것이고, 소망은 그 끝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멘. 새해는 상황을 보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 너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끝까지 손을 뻗어 결국은 승리를 거머쥐는 성도들이 되시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해 달려갑니다. 마지막 바울은 자신의 인생 방향을 한 단어로 정의합니다. 바로 표대입니다. 표대. 아무리 빨리 달리고 아무리 힘껏 손을 뻗어도 방향이 틀렸다면은 그 모든 수고는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하는 그 표대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여는 이 시점에 우리가 점검해야 할 본질적인 질문은, 나는 무엇을 위해 지금 달리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의 표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른 표대를 제시하죠. 돈, 또 뭐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 명예, 권력, 자녀의 성공, 안락한 노후 등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며 그리로 달려오라고 손짓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다 가져본 후에도 그들이 진정한 표대가 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솔로몬 왕 있잖아요. 세상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다 모든 것이 다 뭐요? 헛되네. 다 헛된 거야. 헛돼. 하지만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다 가져본 후에 사도 다 가져봤어요. 근데 진정한 표대가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영혼의 진정한 안식처이시며 인생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새해에 우리가 교육하는 모든 일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사업을 해도 주님을 위해서, 공부를 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정을 돌보는 것도 주님의 뜻 안에 생활 때 그 걸음은 방황하지 않는 복된 걸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합니다. 운동선수가 고된 훈련을 견디는 이유는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메달과 상급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들에도 예비된 상급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드리는 일시적인 보상 아니라 이 땅에서 일시적인 보상을 해주시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주어질 영원한 생명의 멸관입니다. 바울은 이 상급을 보았기에, 오늘도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감옥의 차가운 바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 매를 맞고 굶주리면서도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새해를 살아가며 때로 지치고 낙심될 때 고개를 들어 위를 보십시오. 아멘. 자, 우리 고개를 들어 위를 보십시오. 아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시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상급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멈추지 않는 경주, 즉 거룩한 전진을 계속해야 합니다. 바울은 달려가노라고 고백하죠.
이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신앙은 과거의 훈장이 아니라 오늘의 실전입니다. 그런 성도들 있잖아요. 나 옛날 다 해봤어. 기도도 해봤어. 금식도 해보고, 다 전도도 다 해봤어. 그 옛날 해봤으니까 지금 해야지. 옛날 기도했으니까 이제 안 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현재 진행이에요. 하나님은 지금을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올 한 해 얼마나 뜨거웠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폿대를 향해서 한 걸음을 내딛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새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경주장입니다. 때로는 숨이 턱 밑까지 차오르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은 우리 곁에는 함께 달리신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홀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으로 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2025년이라는 경주장을 뒤로 하고 2026년이라는 새로운 트랙에 들어섭니다. 표대 대신 예수님께서 눈을 떼지 마십시오. 주변의 시선이나 소리에 현혹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묵묵히 그러나 힘차게 달려가십시오. 우리가 경주가 끝나는 날 주님은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며 가장 영광스러운 부름의 상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소망과 믿음으로 새 문을 당당히 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영적인 안일함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입니다. 한 해의 끝은 단순히 달력을 넘기는 순간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새롭게 정비하는 각성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차가운 감옥 안에서도 결코 경주를 멈추지 않았던 그 절박한 심정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내일부터는 달라지겠지, 새해부터는 잘 믿어보겠지라는 막연한 기대와 미루는 시장은 우리를 제자리에 머무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하고 주님의 부르심은 엄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어제 나타했던 나를 십자가의 못을 받고 오직 주님만을 향해서 전력 질주할 것을 확실히 선포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결단합시다. 지난날의 상처와 실패가 여러분의 고귀한 내일을 지배하게 두지 마십시오. 그 모든 찌꺼기를 감사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이제 여러분의 손은 오직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서 필사적으로 뻗으십시오. 나의 남은 생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결단이 있을 때 여러분의 2026년은 비로소 기적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뒤를 돌아보며 주저앉아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해서 부르신 그 영광스러운 상급을 위해서 뒤에 있는 것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오직 앞을 향해서 힘차게 전진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믿음의 발걸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승리의 멸관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